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이제 5월 오늘 월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5월 달은 좀 특별하죠. 우리 흔히는 가정의 달로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5월 달에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다 집중돼 있어요. 잘 아신 대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이렇게 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이 5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 또 5월 첫째 주일이 설립 기념 주일이라는 것은 저는 참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월 월삭의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한 달 동안 깊이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실천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중에 한번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묻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또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는 대신 계명, 대인 계명을 축약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10가지 계명, 우리가 아는 10계명이 이제 나중에는 613가지로 더 확장이 되고 늘어나게 되는,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3가지로 이걸 더 늘여놨으면 그걸 지키는 것은 또 더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 613가지 중에도 하나만 그걸 지키지 못해도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10가지를 613가지로 늘여놓은 것을 예수님은 또 2가지로 딱 줄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3장 34절에 보면은 그마저도 하나로 집약시켜 주시는, 오늘 읽은 말씀은 결국 계명은 하나다. 이 세 계명이 이 모든 계명의 집약에 압축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여러분 비타민 중에서도 보면 종합 비타민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다 한 알에다가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종합 비타민처럼 여러분 이 계명도요, 이걸 모든 걸 집약하면 결국 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613가지 몰라도 괜찮아요. 또 10가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새 계명을 보시면 간단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라, 주님과 구별되게 우리에게만 명령하셨다고 하면 이 또한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라는 말씀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포함되는 말씀.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라는 것은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 때 자기는 빠지고 그냥 부담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상황에서 보면 어떤 때 좀 힘든 거는 자기는 쏙 빠지고 그냥 부담만 또 안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은 이미 하셨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어른이 되는 성년의 날을 맞이하고 또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5월에 있어지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주는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앞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하신 그 자리에 그리고 결론으로 주신 말씀 13장의 1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13장 1절이에요. 우리 읽은 지금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기 이전에 13장 1절에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흔히 endless love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endless love가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endless love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보세요. 사랑을 하늘의 별을 따다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작곡가 가수들이 보면 다 끝에 가면 이혼하고요. 다 안 좋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과 그들의 삶의 결론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참 허무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유행가 가서 endless love는 그냥 우리 하나의 그냥 희망사항이지 그 endless love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의 최고의 절정이 곧 십자가 사랑.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지난 주일날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다른 3장 16절인 요한일서 3장 16절, 그래서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사랑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할 때만이
우리의 사랑이 그나마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체험할 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물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우리 삶 속에서 죽는다는 의미 뭐예요?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성격이 죽어지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게 정말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투정 부릴 때 보면 막 때려주고 싶고 한데도 그를 넉넉히 다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거를 다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신 것은 그 과거를 현재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십자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동기라는 건 뭐예요? 동기라는 움직이는 힘이 동기예요. 한문으로 동기라고 하는 움직이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게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어디로 시작이죠? 부활로 가는. 부활이 뭐예요?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새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처럼 십자가 사랑은 부활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동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는 그 자체로서만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이 동기가 돼서 결국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지점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부활은 뭐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모든 부활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 있던 것이 새로워져 가는 것 자체가 그 부활의 원동력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 사랑, 그 동기가 결국은 부활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resurrection이 대문자 R로 쓰이면 그게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이고, 소문자 R로 시작되면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대문자로 쓰는 것이지만 일상적인 건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음을 이기고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부활이 뭐냐?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일상의 부활이요, 또 회복되는 것도 부활이요, 부흥하는 것도 부활이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궁극적인 것을 향하여 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내가 경험해야 될 새로워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 그 부활, 그것을 늘 바라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5월, 특별히 우리 교회의 5월은요, 우리 교회가 태어난, 설립된 그런 의미 있는 달,
이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5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